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8장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요약해서 드리면 성도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이 만든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다툼보다는 온유함과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이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과 또 주일 양일간에 걸친 이 주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주삼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이제 못한 분들에게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일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하고 하다 보면 이 토요일 것과 주일 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삼 교재가 있는 분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없는 분들을 향해 위해서 잠깐 제가 그냥 2장 부분들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 주삼 교재에 보면 삶을 잡아주는 바른 교훈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삼 교재에서 말하는 본문 요약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성과 늙은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도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범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른 삶과 교훈으로 성도를 가르치며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디도서의 처음에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2차의 그 투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잠시 그 풀려진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디도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이 디도가 이제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그리스 반도 이 제일 남쪽에 있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디도를 남겨두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도가 그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바른 교훈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2장에도 보면 이 그레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늙은 남자,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가 거의 한 60세 이상이 된 그런 이제 어르신 남성들 그리고 어른 여성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로 12살 이상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청소년 그 이상의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이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삶의 어떤 기준들, 어떤 삶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기에는 좀 시간이 합당치 않아서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굳건히 지키는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가르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 종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제도적으로 또 어떤 사회 우리 풍토적으로 그런 이제 내용이 없지만 우리도 과거에 보면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도 당시에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전과 종이 동시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종들은 철저하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면서 특별히 거슬리지 말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종과 상전이 한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질서를 깨버리고 또 종이 상전을 향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 무질서해지고 이 세상의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가르쳐진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 어떻게 보면 질서를 깨뜨리고 어떤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교훈, 어떤 그릇된 교훈으로 비춰질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바른 정상적인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만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함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과감히 버리는 것과 굳건히 지키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가로막고 과거의 악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 또한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된 행동 등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삶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분명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성급하고 절제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피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내용인데,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성도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이 만든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다툼보다는 또 비방보다는 서로 온유함과 관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어떤 좋은 어떤 감정을 갖게 함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좋은 어떤 기회 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당시에 보면 이 그레데 섬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의 잘못된 이 억압의 정치에 그들이 강한 어떤 악감정 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이제 표출되어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떤 폭동과 그리고 무질서한 소란함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상당 부분 많은 마음의 동요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 그 제국의 이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정치 그리고 어떤 그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소란을 피우면서 과격한 행동들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라? 최대한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과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군사정부
또 우리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잘못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정부에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죠, 토요일에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거기다 보면 당시에 중세 교회가 보면 세속의 정치와 교회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주도권을 잡느냐, 왕권이냐 교권이냐, 끊임없는 서로 간의 투쟁과 전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바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 또 절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정의를 파괴하면서 국가를 무질서 속에 빠뜨릴 때는 성도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 침략 시기 때에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정의를 파괴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무질서 속으로 빠뜨릴 때에 많은 교회 공동체와 특히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불복종했습니다. 거기서 항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된 강요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종을 요구할 때에 폭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저항하거나 또 막는 행위는 저는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물리적 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구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어떤 상황에 내몰 때 그들을 향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안타깝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 교회가 분열되어서 양측이 서로 물리적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또 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서 있지만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선용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예배함에 어떤 제도를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큰 해를 입힐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방금은 이제 통치 행위,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한다면,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삶을 보면서 되도록 뭐냐면 비방하지 말며 또 다투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뭘 하라고 말하냐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어떤 그 실수와 어떤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비방하기 좋아하고 또 상대와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할 수 있으면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며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과 품고 그리고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어땠느냐.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 안 했고 그리고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미워한 자였고 이런 정말 죄와 허물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이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 엉망적인 악도가 투기를 일삼자했지만 가증스러운 자는 그렇게 우리도 되지 않았더냐. 그러니 우리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했음을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함부로 그들과 함께 다투거나 그리고 쉽게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8절 말씀은 이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묻비보도다. 참 앞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미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신실하다. 이 말은 참되도다. 그러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금방 그 했던 그런 내용들 앞에 있는 이 가르침, 이 바른 교훈을 결단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주저 하지 말고 아주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있는 말이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참됨을, 진리임을,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교훈들이 바른 교훈임을 드러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말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가르침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교사는, 바른 교사는 그 교훈과 그 말을 증거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고 삶에도 모범이 되어서 그 말과 그리고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 그 말이,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그것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목이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기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도 디도도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한편 성도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툼보다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한 삶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성도는 다툼 많은 이 세상에서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평화와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몰라 어둠 속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 또한 구원받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선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몰라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따뜻한 말과 선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소중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3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들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5월의 마지막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